가정교회는 한 목회한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교회 이 말은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 관행이나 또 조직이나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시작되기는 됐지만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언제든지 이론이 끼어들고 관행이 섞이면서 성경과 멀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독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한번 단순한 성경 해석과 단순한 순종 이거를 잡으면은 끝까지 성경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열매는 적어도 한 4, 50년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원칙을 잡지 아니하고 성경대로를 붙잡는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성경 하나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됐으면 고치고 모자라면 보충한다는 이런 자세만 갖고 계속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가정교회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여 년 해왔는데 성경적인 열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고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더라 하는 이런 열매는 있으니까 왜 이게 됐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 한 네 가지 정도가 현재로서는 100년, 200년 후에는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 네 개를 붙들면은 이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네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집 지을 때 기둥 네 개를 세우고 지붕을 덮는 것처럼 가정교회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뭔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존재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것 같으냐 이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고백을 했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러셨습니다. 내 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세우든지 예를 들면은 빌딩을 건축할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이 구조도 달라지고 배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교육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장사를 위한 거냐? 아니면 사람 사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거냐? 목적에 따라서 이 구조나 이런 것이 다 달라지듯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셨으나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근데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럼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뭘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교회론 이래서 복잡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다 맞는 얘기인데 머리 안 들어옵니다. 가정교회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단순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비해서 엄청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번역본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엄청난 논문이 출판이 되고 있고
기독교가 엄청난 책이 출간이 되고 있고 인터넷 들어가 보기만 하면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서 보였던 그런 능력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성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보통 어떤 겁니까? 무슨 말씀 하나 붙들고 막 매달려 갖고 해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거를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 맞는 얘기지만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사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 구절 갖고 설교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대사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은 교회 존재 목적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입니다. 일반 제자가 아니라 12제자입니다.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보낼 사자 무리도자지요.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교회 개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얼핏 생각하기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담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야고보가 한 이유가 뭔가? 베드로의 사명은 사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는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사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교회 존재 목적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안 하시면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설득하고 있는 거니까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되 그 대신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동사가 4개가 등장을 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은 헬라 원전에 보면은 동사 4개 중에서 하나만 명령형이고 3개는 분사입니다. 영어로 치면 ing에 해당합니다. 어떤 것이 명령형일까?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번역을 보고서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 주신 명령형은 제자를 삼합니다. 제자를 만들어랍니다. 성경에는 사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사마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정교사라도 회장님 댁에서 며느리로 사면 가정교회가 갑자기 며느리로 삼아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제 여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좀 셉니다. Make disciples입니다. 영어로는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단순한 성경 이해와 단순한 순종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제자들 틈에 이렇게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를 만들어라 이러고서 방법으로 분사로 제공하신 것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럼 성령대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그러셨구나. 그럼 제자를 만들어야지. 이런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러셨으면 제자를 만들어야지. 뭐 어떤 게 제자냐, 또 제자는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 다음에 오는 거고, 단순한 순종 이건 겁니다.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성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제 그 제자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고 세미나에서 물어보면은 이제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따르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닮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학자 키워지는 거예요. 제자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전수입니다. 배워서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는 제자가 없고 수강생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기만 하잖아요. 제자가 아니라 수강생이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제자를 키운다고 하면서 수강생을 키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배워서 전수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여기서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전수합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이요, 말씀이요, 좁은 의미에서 그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든지 배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배워서 전수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좁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꾸만 제자가 아니라 학자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전수하는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배워서 전수해야 될 예수님의 삶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폭탄 선언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가는 게 낫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정해진 시간에 한 군데밖에 못 계십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만민을 구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이분이 내가 한 말을 모두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무슨 약속까지 하셨냐 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서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으니까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으셨으니까 귀신 쫓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나오지요. 목적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뭔가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성을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굉장히 받아갖고 우리는 다 신앙을 지금 개인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공동체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내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공동체라는 거 아시죠? 공동체 이론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다 상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도 그거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할 때 목사님들이 제대로 답을 못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세례를 안 받는다든지 또 교회 일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그럼 그분이 예수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령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던 그 일이 교회 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면은 예수님 닮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노력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그 쓰는 방법이 이웃과의 갈등 그리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좀 인격이나 좀 예수님 닮았을 때 축복 가운데 닮았습니까? 고난과 갈등 가운데 닮았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고난과 갈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갖는 갈등이나 이런 고난, 이런 것이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허락하셔갖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닮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는다 할 것 같으면은 요거는 내 노력과 수양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요거를 좀 헬라적인 어떤 미덕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양을 해서 성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으면 어떤 열매가 보이는지 알아? 사랑과 화락과 기쁨과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생명의 삶,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은 생명의 삶이라는 13주짜리 이런 이제 코스를 속성수강시켜 드리고, 제가 또 실제로 강의한 내용 CD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헬라적인 미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거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평화, 화평,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좀 악한, 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때가 있죠. 이제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성령의 열매에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남과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있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이웃과 누리는 평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어진 이유는 제자 만들려고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주 굉장히 성령, 어떤 분이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나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성령님이 주어졌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자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 재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나를 통해서, 성령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러한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나 없나? 학자가 만들어지고 있나?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나? 의문이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자가 만들어지는 이제 교회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강 이런 교회면은 거기는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뭔가 간증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다들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이제 권사님 한번 모셔다 세워놓으면은, 내가 월남할 때 빨갱이한테 잡힐 뻔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었는데 난 안 맞고, 이게 언제 간증인가? 반세기가 넘는 간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휴스턴 서울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가정교회에서는 그냥 한 달 넘은 간증은 간증으로 안 쳐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변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얘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나고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버글버글 하고요. 그리고 잘 되는 교회 가면은 특징이 그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는 거죠. 어떤 교회 가면 예배 끝나면 썰물처럼 쫙 빠집니다. 물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남아있어도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제자맨들은 제자라는 것은 뭔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재현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그러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반복될 때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서, 그 다음에 가서 뭐 고스톱만치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우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키도록 가르쳐서, 그래서 요 제자를 만들어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거구나,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구나, 요 세 개를 뭉뚱그려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요거를 합쳐서 영원권하여 제자 만드는 거. 요것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요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요거를 교회 존재 목적으로 붙들고 이거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영혼구원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전도 왕도 있고 이러는데 자꾸만 삶이 안 변해요. 자꾸만 뒤로 빠져나가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신자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건데, 근데 가정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가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문 열어놓고 와라, 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많이 하지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는 곳에 이렇게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비신자 전도 때문에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해서 옛날 다니던 교회를 못 갈 테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이래서 전도지를 봐도 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글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 이미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대부분 서울에서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근데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멀리서 인천에도 오시고 뭐 별별 군데에서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에서 인구가 얼마인지 뭐 대강 좀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에서 몇몇 천국 가고 몇몇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기독교 인구를 갤럽에서 제 신용할 만한 그 여론기관이죠. 갤럽에서 17%를 잡았습니다. 그 17%는 뭐 이단, 뭐 캐톨릭, 뭐 개신교 다 넣은 것이 17%입니다. 그러면 울산 인구가 한 100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울산은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낮지만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만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니까 100만 인구인 도시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17%가 다 천국에 간다고 해도, 뭐 그런 거 아시죠? 다 간다고 해도 17만이 천국 가고 83만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지옥 가는 83만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관심이 천국 가게 되는 17만에 쏠려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17만 모아서 예배드리고, 그분들 모아서 큐티하고, 그런 분들 모아서 다양한 행사합니다. 그러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인 숫자가 늘면 부흥한다고 좋아하고, 또 거기 속했던 분들이 딴 교회 가면은 억울해하고, 그러면은 지옥 가는 84만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거는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한다는 교회가 있지만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전체가 팍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게 끌어들일 기신자 그 자체가 줄어들어요. 가정교회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나? 영원하여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83만에 속한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좋고 딴 교회 가도 좋고, 이제부터는 내 교회라는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가족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이제 많이 속상해합니다.
정말 비신자에게 전도를 해서 저희들은 VIP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Very Important Person 이라는 의미의 VIP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까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죄인이니 세리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집 나간 자녀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VIP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흔히 사용하는 불신자보다는 비신자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신자 그럼 뭐가 적극적으로 안 믿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요새 크리스찬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를 좀 반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가는 83만 이 사람을 천국 가는 17만에게 속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있어도 좋고 딴 교회 가도 좋고 많은 부흥한다는 이런 교회를 보면은 다 이미 구원받은 17만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봤자 하나님 쪽으로는 쇠털 뽑아 제자리 꽂깁니다. 왼손에 든 돈 오른손으로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VIP에게 전도를 하자 이렇게 그분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까 작은 가정교회 교인들이 좀 아파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다 그만뒀는데 안 믿는 분에게 VIP에게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조금 성장할 것 같으면은 뭐 자녀들 교육, 뭐 자녀들 신앙교육하고 큰 교회로 옮깁니다. 정말 작은 교회에서는 한 명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의연합니다. 하늘나라에는 기여했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몇 명 데리고 목했냐 하나님 안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몇 명 구원받았냐는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도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 통계를 내는데 뭐 1년에 2명, 3명 꼭 세례를 줍니다.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2명이면 10%입니다. 10%. 가정교회는 작은 교회는 10% 내지 20%, 뭐 큰 교회는 3%, 5%꼭 비신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가까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은 이미 믿는 17%를 놓고서 경쟁을 벌여야 되는 경쟁 상대자입니다. 가정교회는 지옥 가는 83%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자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때도 뭐 보통 이제 얼마 이상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옆에서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그것이고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함 이런 것까지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울 수도 있고 이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경쟁 상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비신자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건데 가정교회는 이것이 좀 구체적입니다. 좀 구체화시키고 일하는 것이 가정교회 특징인데 단순성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목표는 VIP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을 목자로 세워서 목장 식구가 많으면 분가라는 것을 합니다. 가족 공동체니까 제일 적합한 용어지요, 분가가. 그래서 목자들의 목표는 뭔가 비신자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을 성숙시켜서 이 사람을 목자로 세워서 분가 한번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제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그것이고 목표가 그거라는 겁니다. 왜? 교회 존재 목적이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교회 존재 목적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연합교회를 머리에 그리실 겁니다. 가정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 하면은 가정교회를 머리에 그립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 이것이라 그러면은 되건 안 되건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비신자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은 목자로 세워서 한번 분가 한번 하면은 나는 제자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서 목자 목녀들 애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목녀라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등장을 해서 그건 또 뭐냐, 꿈꾸는 여자냐, 목매는 여자냐 이런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이 명칭은 다 그냥 뭐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가정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도 뭐 깊이 신학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존 스타시라는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영어로 썼습니다만 거기 서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의 가정교회를 향한 House Church of Rome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을 적었다 이랬는데 그래서 House Church 그래서 그럼 가정교회네 이랬는데 초기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당시에 통일교가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가정교회 딱 치면은 통일교가 쫙 떴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 우리식의 가정교회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자라는 단어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목자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목자가 사용하는 그 영역을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목장이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그럼 목자 안에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러다가 누가 지나가는 말처럼 목녀네 이래서 말이 되네 그래서 목녀가 됐고요. 그러면 여자가 목자인 경우는 어떡하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목동 이랬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60세 되신 분한테 목동 이러기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같은 용어를 쓰도록 물결 나만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정신을 갖고 가야 된다 이래서 용어를 바꿀 때도 우리가 꼭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부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교회 존재 목적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다 이제 이럴 것 같으면은 비신자에게 전도해서 목자로 서서 분가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해서 목자들이 애쓰고 목사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은 뭐냐? 대사명의 기초에서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하시면 아니요. 세미나 할 때 보면은 아니요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아닌데 이제 이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지요.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면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했을 때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아닌데 이러지 말고 그러면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거를 한번 성경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삼아서 나한테 얘기해 주라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갖고 왔는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런데 아마 여기서도 교회 존재 목적 예배 두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건물이고,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찬양 사역자고, 나중에 교회가 커진 다음에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또 교회를 짓고 음향, 악기 이런 거를 최선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가. 그래서 저녁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가정생활도 예배가 돼야 되고 직장생활도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천국 가서 예배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존재 목적이 영혼권에서 제자 맺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권에서 제자 맺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직장 공동체 존재 목적, 이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혼권에서 제자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하시면 아니요. 이렇게 소리내서 아니요 하기는 좀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만 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그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 아니고 엉뚱한 거 하다가 정말 그거 하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고민하고 참 가슴이 썩고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목사로 불러준 게 나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꼭 영혼권에서 제자 맺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다, 동의를 할 수 없으면은 그럼 뭔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예배, 전도, 교회 이렇게 목회 액티비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아직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참석하셔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을 발견하시면은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땅히 생각이 안 나면 가정교회 하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대사명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거 갖고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이 쉽게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교회 존재 목적 영혼권에서 제자 맺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보자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은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다 믿는 분들을 영적으로 살찌게 만드는 거지. 예산도 사용되는 데를 보면은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찌게 해주는 이런 거지. 가족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여기에 따라서 조정하고
목사님이 사용하는 시간도 여기에 따라서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것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 집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거의 처음 들은 얘기는 없을 겁니다. 전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되고 단순해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성공한 회사도 그렇고 세상도 그러는데 요새는 선택과 집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목표가 분명치 않아요. 얼버무려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단순성, 집중, 여러분들 이것만 회복해도 좀 여러분들 목표가 훨씬 더 살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권에서 제자 만드는 이 교회 존재 목적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하면은 목회에서 피곤이 사라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왜 목회 그렇게 피곤하냐 하면은 목표가 분명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마라톤 뛰면서 이 종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엔 다 같이 이제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뛰었는데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뒤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나 혼자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도착 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럼 가면서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내 제대로 가고 있나 하다가 혹시 내 길을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뛰면서도. 거기 100%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내 확신이 없는데. 자꾸 할 때마다 멈춰 서게 되고 자꾸만 이거 제대로 뛰고 있는 거 맞아? 많은 목회자님들이 피곤한 이유가 확실한 교회 존재 목적 이것이 확실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고 또 내가 거기에 얼마나 내가 가까이 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지만 내가 작년에 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데서 어떤 안도감과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 잘한다는 것이 뭔가? 교인 숫자 많고 예산 많고 건축하면 목회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좀 아는데 하긴 이분들이 목회가 행복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탁탁 이런 회의를 표시를 하세요. 다시 교회를 개척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좀 천국 가서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근데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정교회 목사님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평신도 세미나 정도 주최하는 40여 개, 50개 가정교회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면은 또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정기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보는 게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거기는 꼭 사모님도 참석을 하는데 거기 오면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되는 경쟁 상대자인데 이제는 비신자를 놓고서 사역하는 동역자니까 이제 경쟁의식이 싹 사라지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섬김, 이 가정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와서는 아무리 좀 못난 얘기를 해도 되고 창피한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요. 또 거기서는 이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목장 모임처럼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이제 사모들이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삽니다. 거기 와서는 아무한테도 못했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남편 성토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 다음에 목회 더 좋은 동역자들이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꼭 참석할 것을 제가 좀 권유를 드리고, 나중에 혹시 지역 목자 소개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는 가족에서 이런 이제 같이 간다는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지역 목자를 하는 사람, 책임자를 지역 목자라고 하는 지역 목자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아직 연륜이 짧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의연함도 있고, 또 이렇게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이분들이 목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 숫자도 별로 안 되고 영혼권도 안 이루어지고, 근데 이분들이 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냐 하면은 교회 존재 목적을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은 내가 열매도 없고 힘들지만은 언젠가 내가 이것이 좀 나와 우리 교인들이 여기 좀 익숙해지고, 또 교회가 안정되면은 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목회가 행복하다 하는 고백이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영원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 존재 목적 꽉 붙을 때 또 오는 유익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갈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회라고 합시다. 당회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까 말까 의논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행사든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모든 일에 양면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하는 것이 좋든지 해서는 안 될 또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목소리 큰 사람 의견대로 됩니다. 그러면 묵살당한 것 같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이와 상관없는 어떤 문제가 촉발자가 돼서 이제 막 갈라지고 싸우고 이러는데, 다 이런 것이 쌓여서 그래요. 이제 가정교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질문 던지시죠. 이것이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요? 기준이 생기니까 문제 100% 사라지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기준을 갖고 의논할 수 있으니까 갈등이 7, 80%가 확 줄어듭니다. 예산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으냐, 써야 될 이유가 있을 거고, 안 쓰는 것이 좋다, 안 써야 될 이유가 있겠죠. 이제 보통 기준이 없으니까 서로 자기 좋은 점, 써야 될 이유, 안 써야 될 이유로 막 그러다가 기준이 없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의견대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 갑자기 기준이 생기니까 갈등이 한 7, 80%는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져요. 여러분들도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확신이 없으시면은 그럼 뭔가라도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이거 붙들고 목회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 성장의 목표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교회 떠나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눈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서서 교인 출석 숫자가만 좀 적어도 뭔가 가슴에 덜컥 내리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영향이 있는 또 어떤 지도자들 안색만 변해도 이거 또 왜 그러실까?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교회 성장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냐 안 하냐는 내가 목회 아주 거의 유일한 이런 척도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고 싶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고, 어떤 유명하신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 떠나는 거,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부목사들한테 가르친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X 구멍을 핥아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가정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내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동역자로 일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꼭 딴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기도하고 기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기여하지 않았어요. 내 열매고 우리 교회 열매 아닙니까? 이런 의연함이, 이런 여유가 교회 존재 목적 붙을 때 생기는 겁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원에서 제자 만드는 거다 하는데 동의하신 분들은 꼭 여기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우선 참석하시고 좀 여기에 꼭 올인하셔서 좀 목표가 분명해져서 오는 어떤 안도감, 어떤 보람 이런 거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4개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죠. 제일 먼저 세워갖고 이제 방향도 잡고 이러는데 이제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사실은 교회 존재 목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